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은 어떤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둬야 할 것인지 등 이러한 것들이 회복돼야 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베일러블한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살펴봤고 하나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미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죠.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하늘나라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로 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처음에 쓰여진 그 대상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말에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 단어의 태를 영어로 보이스라고 그러죠.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우리말에는 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태, 수동태. 그런데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간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 이렇게 태가 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중간태와 수동태가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이 중간태를 의미하는지 수동태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학자들이 그 내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본문을 토대로 또한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의 이해를 토대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를 수동태로 번역하기보다는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투라 주석을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페투라 주석도 이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중간태로 받아들이면 힘으로 진격하다, 휘몰아쳐 오는 바람처럼 힘으로 떠밀려 제 갈 길을 가다, 격렬하게 빼앗다 등의 뜻으로, 이는 영어 NIV 성경에서처럼 하늘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은 분명 중간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리더보스나 클린턴이나 핸드릭슨 등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면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이 구절을 중간태로 번역해서 금방 이 페투라 주석이 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is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조지 엘든 레드가 쓴 예수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귀한 책입니다. 다음 학기에 우리 새물결 신학원에서 영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전에 있는 한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장으로 섬기는 귀한 교수님께서 오셔서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신학원에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우면 너무나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월요일에. 근데 그 조지 엘든 레드는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단어를 수동태로 번역했을 때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거든요. 비아제타이. 혀도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비아제타이는 똑같이 중간태로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다. 천국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힘을 행사하고 혹은 자기의 길을 힘있게 연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동사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 견해에 가장 일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함께,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그 강력한 역동적인 힘과 능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진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힘차게 뻗어가고 있죠. 뻗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서는 우리가 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더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7가지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둘째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넷째는
영적 대결과 원수에 대한 승리. 다섯째는 하나님의 생명. 여섯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의한 삶. 일곱째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다 적으셨죠? 못하십니다. 이 책에 있습니다. 제가 쓴 기초성경고 3권에 있습니다. 사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요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 요소들의 하나의 그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구약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와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다가오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예표입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과 정확하게 동일한 성격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인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알세불에 들려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다고 비판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다 그게 빠졌는데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사건이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29절 그러니까 여기 28절 29절이라는 게요 성경 구절이 잘못 들어가 있는데 29절 30절을 써놨어요. 그죠? 책에는. 그러면서 그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사단을 가리키죠. 그 세간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 가장 먼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던 그 압제당하던 사람이었고 광범위하게는 보다 크게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이런 영혼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그 사단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신음하는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중요한 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 그 동일한 일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성격의 일이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통치와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권능으로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아래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등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을 주시며 그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예표였습니다. 좋은 예표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데렉 모피라는 박사도 저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라, 그림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예수님이 두 번째 그리고 더 위대한 모세인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개입하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하여 개입하셨다. 똑같은 의미의 능력들 사이의 충돌이 예수님의 사역에 나온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분은 강한 자의 감옥에 침투하셔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작은 이해를 출애굽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그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교리나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하나님의 임재가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능력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렉 모피라는 박사는 이 부분을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더라고요. 15장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다가 물이 합해진 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그 원수들이 다 몰살당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그러면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로 인해서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15장에.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박사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8절에 이 노래의 절정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 구절에 있다는 거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신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단어죠. 왜냐하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 멜렉은 왕이 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말락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 개념은 지배, 통치, 능력을 의미하는 강력한 것이다. 지배, 도미니언, 통치, 룰, 능력, 파워. 이게 지금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나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 경우에는 영역이나 지역의 의미도 있지요. 하나님 나라가. 근데 그때에도 역시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권세, 지배, 능력입니다. 이미 정의에 살펴봤습니다. 신구약 전체.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장소가 아니라 사건이다. 즉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돌파의 사건이다. 홍해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돌파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와 관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임재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선 이 구절은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책 성령 사역 회복, 제가 그걸 좀 더 다시 정리해서 내려고 지금 안 내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게 제가 써놨습니다만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 명확합니다. 그런데 C.K. 베러시라는 유명한 학자도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예견하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아이 하우드 마셜이라고 아주 귀한 학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전 사역의 청사진이라 이 구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쫙 같은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부터 보면 서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침례요한에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고 족보가 나오고 등등.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을 보아도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걸 명백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둔 것은 누가복음이 보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인 겁니다. 이 사건이 청사지는 겁니다.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뭔가를 잘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잘 보여집니다. 또한 이 구절에 보면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선포가, 하나님 나라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이 구절은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명확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라고. 거기도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 선포와 성령의 관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바로 거기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와 같은 맥락의 지금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2장에 나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2절에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앞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좋은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겁니다.
너희 악할지라도, 이 말은 악한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능력도 있고 좋은 아버지, 세상에 정말 좋은 아버지,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밥 주세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밖에 나가 돌을 집어다가 이거나 먹어라. 그렇게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아빠 나 요즘에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좀 기다려. 근데 뱀을 잡아다가 이거나 먹어라.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대조법입니다. 설령 세상에 세상의 아버지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뜻이, 제가 말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정신이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피곤해가지고 정신을 잡아서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근데 세상에 좋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한데 그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구절이. 이게 대조법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구절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구절에도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요소가 뭐냐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서 하나님의 왕적 권세, 왕적 능력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이었는데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 그건 성경실에 일어났던 건 알겠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걸 알겠는데 그게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게 역사하고 있다.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는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는 이게 좀 뭐 이렇게 뭔가 격려하려고 그런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지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얘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건 먼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그 모든 기적들은 놔두고라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건져신 그 능력이 훨씬 큰 것은 더 아시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보다 권세보다 예수님을 통한 인류를 구속하실 때의 그 능력이 훨씬 더 큰 능력이 역사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역사하셨다고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걸 동의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가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미련하면 할 수 없어요. 이게 금방 했던 거 잊어먹어요. 제가 여기 베푸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베푸시는 과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본다는 걸 제가 1부에 마치고 누가 손님이 와서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근데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이 구절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저들 가운데 현재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들로 마음눈이 열려 깨닫게 되길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단어들을 다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보세요, 강력한 용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력한 용어들을 다 모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듭니다. 예를 20절에 그의 능력이,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번역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의 능력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 능력이 이렇게 합니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큽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말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하고 계신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능력의 크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이 차지 않으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예로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의 능력이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성도들과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현재적으로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정사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모든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그 동일한 능력이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출애굽 당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살펴본 이유도 뭐냐면요, 그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환경을 볼 때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실제를 알기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대로 빌립보 3장에서 옥중서신에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건데, 그때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가 알기를 그토록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능력.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실제를 알기 원한다는 거죠.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현재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 나라의 백성. 네 번째, 사실 오늘날 이렇게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 것도, 어떤 성도들은 포도나무 교회 오면 이렇게 설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문하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는 방문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방문하셨다고 자기를 밝힌 했었는데, 방문하는 분들이야 오다가 찾기 힘들면 돌아가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여러 번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께 오기조차가 힘들어요. 버스도 없죠. 한참 걸어와야 되죠. 굴다리를 거쳐서. 걸어오기 정말 쉽지 않죠. 차를 가지고 오는데, 교회는 오른편인데 내비게이션 왼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기가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한 30분 도는 거죠. 뱅글뱅글. 그래서 성질하면 가겠죠. 오기도 힘들죠. 왔더니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2시간 반씩. 설교는 1시간 반씩이나 하지. 어떤 사람은 설교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성장은 포기한 교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대의임령, 명령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제자 삼으라.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 거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 말은 그들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삶에 살아가는 방식, 목표, 태도, 자세, 가치, 예수를 전혀 알지 못했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전락시켜 버렸어요. 그건 전혀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성경에 가면.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도 세상에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공을 쌓는 것처럼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나 이러한 부분들만 하더라도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많은 시간들을 내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하나하나 영역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장되고 서야 할 영역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대의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론만 남은, 교리만 남은, 프로그램만 남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할 절실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 가치, 요소,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요소, 영적 대결과 원수에 대한 승리. 영적 대결과 원수에 대한 승리.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 영적 대결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바로의 왕국으로 침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출애굽 당시에요, 바로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침투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 바로의 왕국으로 침투하셨어요. 침투하셨어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침투하니까 곧바로 뭐가 있었어요? 반격이 있었죠. 반격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어둠의 왕국으로 침투하셨더니 곧바로 바로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반격했죠. 그래서 바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벽돌 만드는 일을 시키되 이제는 재료들을 자기들 구해서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이제 심하게 채찍질을 확대했죠. 핍박이 증거했죠.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대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을 때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했죠.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나와 온 땅을 가득하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때에도 바로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죠. 하나님의 침투, 어둠의 세력의 반격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하나 물리쳐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된 뱀들을 다 집어삼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모방하지 못할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이 그들에게 비옥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젖줄과 같았거든요. 근데 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셨죠. 그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물리치셨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에는 영적 대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투하십니다. 당연히 어둠의 세력에 반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서 잘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 대결에서 공격자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이 흑암의 이 현재의 세대 속으로 신적인 침입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침투하셨습니다. 당연히 영적 반격이 있었습니다. 반격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마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대적하고 군중을 통해서 대적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일이. 그래서 조제 레드 박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개념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오직 천국의 아들들과만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사탄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투쟁 주제에서 하나님이 공격자가 되신다. 사탄은 방어의 위치에 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혹자로서 사탄의 역할은 괴롭히는 자로서, 공격하는 자로서, 다시 말하면 자로서의 사탄과 주제가 다르다. 투쟁 주제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 말이죠,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이다. 예수가 사탄과 그의 마귀들과의 투쟁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은 항상 그들의 패배에 대한 것이었다. 제가 이 일부 예배 때는 광고했는데 청년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 선교를 인도하셨고, 수년 전에 우리가 군 선교를 위해 섬기면 사람이 강력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들이 참 귀하게 나타납니다. 종종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캠퍼스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0개 대학에 캠퍼스 사역 간사들이 세워졌습니다. 403개 캠퍼스인데 앞으로 173개 대학에 캠퍼스 사역자들이 더 세워져야 합니다. 일꾼들 보내셔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캠퍼스가 얼마나 세속화되는 거 아시죠?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이 사탄의 왕국에서는 사탄과 죄와 사망이 왕노한다고 했더니 결탁되어서, 그 사탄의 나라에서는 사탄과 타락한 육신의 본성과 세상,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세상 체계, 이것이 삼위일체처럼 묶여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둠의 세계의 왕국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여기에 침투하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이 흑암의 세력이 통치하는 그곳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이게 캠퍼스 사역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흑암이 통치하는, 이 말은 대학들이 흑암이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세속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세상 나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다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침투할 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반격이 있죠. 바로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더 강한 능력으로 지속 역사하셔서 그 모든 방해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치를 확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403개 캠퍼스에서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대학 캠퍼스를 섬기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 매년 1000명씩 250군데로 4명씩 짝을 짓게 해서 열방으로 보내는 것인데, 이 일이 되어지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궁극적으로 돌이켜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열방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유업을 주시면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청년 선교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같이 가야죠. 개미군단 15만 명, 한 달에 10,000원 이상 후원하는 15만 명 모아지면 이 전체를 다 섬길 수 있거든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요소가 뭐냐면 영적 대결과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게 항상 일어납니다. 항상. 그 하나의 좋은 예표가 출애굽 사건이고 우리는 그것을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 대결에서 공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흑암이 통치하는 그 사탄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뭐로 같이 침투하냐? 예수님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성령의 사역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토대에서. 여기 핵심이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성령의 사역으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침투하셨습니다. 이게 무기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넘칩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요약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것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왕국에 침투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 원수의 세력들을 묶고 그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등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 기초성경 1권 그 시리즈에서 정리해 놓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고, 왜냐하면 여자분도 아들입니다. 남자도 신부이듯이 상속자라 그 뜻이죠.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속에는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과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공급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등등, 출애굽 시대보다 더 놀라운, 얼만큼 놀라운,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위대한 만큼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죠. 왜 오늘날의 교회에는 그토록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냐는 거죠.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교단에서 이렇게 더 활동을 하게 됐어요. 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더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외도 있지만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교회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니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것보다 더 놀라운, 신약이 구약보다 위대한 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 역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대다수 성도들은, 대다수의 교회는 이렇게 침체되어 있냐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그저 신앙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전락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단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와 방식과 자세와 태도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죠.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의한 삶.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통하고요, 독일에는 독일의 법이 통합니다. 사탄의 나라에는 사탄의 나라의 가치와 법이 통하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법이 통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렇게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죽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단순히 이민 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나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지배와 법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단순히 이민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국적만 바뀐 게 아니라, 성경에 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은,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서는 이미 죽어 사망 선고하고 옛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이민 온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에 죽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의 왕국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권세를 묶고 그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곧바로 그들에게 하신 게 뭐였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 법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가 영국 사역 갔을 때인지 이제 책에도 써놨는데, 영국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기 계시던 선교사님 부부와 넷이서 웨일스인가 다녀왔어요. 근데 다녀오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날더라고요. 우리가 영국 있었잖아요. 밖은 온갖 영국 법이 다 통해요. 그리고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는 자동차도 반대쪽이잖아요, 우리하고. 그렇게 다 해요. 근데 차 안에는 한국 사람이 모여가지고, 물론 그 두 분은 영국 시민권이지만 한국 사람이 모여서 한국적인 이해와 한국말과 한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이 세상. 근데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그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함께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할 때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냐면요, 자기 자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천국은 능력 있게 활동하며 힘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 아까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이건 이제 번역이 좀 바뀐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 말하면서 천국은 지금 강력하게 능력으로 진격하고 있다는 거죠. 진격하면서 힘 있는 반응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랍비들의 유대주의를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요소이다. 랍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매야 하며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틀린 말은 아니죠.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랍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멍에를 매야 하며 하나님의 뜻의 기준으로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죠. 짐만 되는 거죠.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저들에게, 멍에를 저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셔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진격하고 있으니 이제 힘 있는 반응이 요구됐다는 거죠. 완전한 차이죠. 완전한 차이죠. 예수는 이제 그분의 말입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즉 그의 나라의 역동적 능력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즉각 반응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급진적이고 격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레디컬한 삶.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레디컬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려면.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목표와 목적도 하나님 나라 관점을 완전히 잃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좀 더 많은 돈,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레디컬한 삶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해서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으니 이제 그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급진적이고 격렬한 삶을 요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요소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선포. 제가 이 요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제 자신부터가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더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할 것이고 무엇을 사모할 것이고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조영모 교수님, 그분이 아이 하우드 마셜 밑에서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그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책 논문을 쓰셔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그 논문이 그 해에 세계 오순절 재단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게 됐거든요. 예, 그분이 이제 우리 강의 몇 번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에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내가 보기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볼 때 어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 선포. 왜?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이렇게 못 생각한 거죠. 왜?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징표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선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두 구절만 대조해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또 다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에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면서 아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forcefully advancing,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간태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자리에 뭐를 집어넣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줍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 확산됩니다.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조지 레드가 이 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여기 행위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의 회복, 눌린 자에게 자유함,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게 뭐였느냐? 말씀의 선포였다는 거죠. 말씀의 선포. 마태복음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소경이 보면 안전개가 걸으며 문득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모거래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인 정점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중요성대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뒤로 갈수록 중요하게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에서 뭐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치유를 나타내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치유된 분들 많더라고요. 또 근본적으로 정말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못했던 것들이 치유된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더 치유도 나타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치유 얘기하면 곧바로 사람들이 치유로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치유를 위해서 모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 삼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금방 옆으로 가버리거든요. 너무나 빨리, 정말 빨리. 그래서 반대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만 구하는 게 우리 신앙이고 하나님 얼굴만 찾는 게 우리 올바른 신앙인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혀 기대하지도 사모하지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구하지도 않는 거죠.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거죠. 또 치유 사역 한다 그러면 사람들 맨날 치유만 위해 기도하고 치유만 위해 집회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뭐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는가? 여기대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온 거죠. 육신적인 치유, 환경에서 치유, 관계에서 치유 등 전인적인 치유를 가져온 거죠. 저는 그래서 성경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길 더 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 가운데 하시되 전인적인 치유의 일들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죠? 그 치유의 초점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치유가, 육신적인 치유가 아니고 혹은 전인적인 치유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려 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삶에 드려지는, 그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 잡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거죠.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이거는 신학사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표징들이었다. 이것이 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태의 비에데타이, 아까 읽었던 11장 13절의 그 단어를 유앙겔리제타이, 이 말이 복음이 선포되다, 이 말입니다. 라는 말로 번역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능력을 행사한다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똑같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의 행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현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학술대에 비싼 곳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무리한 것 같아요. 정신이 막 떠다니고, 스케줄 바쁜데 또 쪼개서 거기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 왔더니. 근데 설교해달라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였어요.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설교했냐면요, 거짓, 예레미야 시대 나온 거짓에 대해서 했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선지자적인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떠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떠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할지 모르지만 그거 목적 이루어달라고 그 하나님의 공을 쌓는 식으로 율법주의로 종교적 의식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심도 없이 철저하게 떠나 자기의 타락한 강팍한 마음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처해 있는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혹은 무시하고 그들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일지 모르지만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외쳐대기 바쁜 거죠. 하나님 이걸 두고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무익한 거짓이라고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저들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기 복받고 자기 세상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탐심이 가득해서. 이 시대가 정확하게 그렇거든요.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사역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된 요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확장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며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기 바라고요.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또 방송으로 듣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놀라웠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